사실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우리 홍 장로님 오셔서 계셨겠지만 녹화하고 준비하는 것 한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10시부터 리허설해서 방송 한번 맞춰보고 11시에 녹화 시작하고서 예배 마치고서.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게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편집하고 작업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역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데만 1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버퍼링이 1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난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 어제 그래서 사역자들이요, 저녁 9시에, 그쵸? 몇 시에 갔어요? 9시 넘어서? 네, 저녁 9시 넘어서까지 거의 사실 완성은 다 됐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참 이 영상 예배가 그냥 제 모습 없이 그냥 음성만 한 15분짜리 나가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풀 영상으로 한다는 게 쉽지만 않은데, 어제 또 수고하느라 너무 우리 사역자들 지쳤을 텐데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힘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대, 고난과 어려움, 7, 80년대 보릿고개를 지나고 전쟁 이후에 무너진, 완전히 바닥이 된 이 대한민국을 일으키시느라 참 많은 세대와 시간과 시기들을 우리가 잘 겪어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완전히 우리를 박살내고 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곰곰이 한 주간 동안 이 시기 가운데 이 현상을 통하여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까, 어떠한 묵상을 해야 할까, 다양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역학조사 하다가 교회만 걸리면 그냥 교회를 확 풍선처럼 터뜨려 버리는 이러한 모습에 왜 교회만 갖고 그럴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 시간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음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닫고 고위험 지역이니까 차단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교회는 나름대로 방역을 잘 지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런 이 댓글 악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그들의 이 생각 속에서도 교회를 향한 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믿지 않고 다니지 않아도 그래도 성도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 교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교회가 더 깨어야겠구나, 더 각성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 또 오늘 아침 일찍에 노예 카톡창에 한 목사님께서 오카는 목사님의 짧은 설교를 이렇게 잠깐 올려주셨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억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교회가, 성도가 절대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또한 메시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참 힘든 시대뿐만 아니라 저는 이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강력하게 품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세상은 교회를 향한 관심뿐만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핍박과 성도를 향한 이 야유가 늘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한번 띄워주십니까? 네, 바꾸셨네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라고 빠졌네요. 그렇죠?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서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정욕대로 우리들을, 성도들을 조롱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소망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살라고 외치지만 세상은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니 조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속에 살지만 숨을 쉬며 살고 있지만 세상 문화 속에서 숨 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하지만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힘든 시기 믿음으로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하신 뜻으로 또한 충만한 은혜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피하려 하는데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 거하기 위하여 화평을 추구하고 정결함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그릇이 되라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자요, 하나님의 손에 완성된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공격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그러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잠잠하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끝까지 언제까지든지 안전할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저녁마다 다니엘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다니엘의 그 모습처럼요, 불굴의 그 의지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여 어떠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라도, 다리오 왕에게라도, 벨사살 왕에게라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셨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오늘 말씀은 제 지난주에 설교 결론 9절, 1장 9절의 결론에 입각하여서 제가 또 이 7, 8절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 우리 아브라함의 그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갑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성공신화, 영웅신화, 출세신화에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장막을 보며 살았던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후손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해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니까 1장 9절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대로 여기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8절에 주를 증언하며 사는 것, 주를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의 고난도 아름답게 받으며 살라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think,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보호하심, 그 위로하심, 지켜주심, 행하심, 우리가 설령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라고 할지라도, 박해를 받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화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이러한 역사를 나에게 보여주셨군요. 이러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군요.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감사를, 이러한 고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화답하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요, 그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서로 화답하는데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게 7배가 되어 공격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사한다 할지라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농락하고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면 이 캄캄한 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 찾으시겠습니까? 내 편이 어딨지? 내 사람이 어딨지? 사람은 못 찾겠죠. 사람과 사람은 깜깜하면 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못 찾으시겠냐고요. 저는 문득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막 운동 선수들이 나와서 뭐 이야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이야기인즉슨 그거죠. 자기가 운동하려면 뭐 징크스가 있대요. 아내가 있으면 우승을 하고 이기고, 아내가 응원하러 오지 않으면 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열광적인 그 응원 소리와 또한 공에 집중해야 되는 그 초집중력 속에서, 그리고 초만원이 관중이 꽉 차 있는 그 관중 속에서 열심히 뛰고 공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작전을 생각하면서 감독의 지시를 따라 하느라 얼마나 이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한 번 고개를 들면 그 관중을 향하여 한 번 고개를 들면 와이프가 보인다는 거죠. 자기를 응원하러 온 가족이 한 번 딱 고개를 들었는데 저기서 탁 빛나면서 보인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까마귀도 이 모든 것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키우시는데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원합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여기에 찾아와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더 은혜로운 것들을,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요, 곤두박질 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기쁩니까?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 이제는 뭐요?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부흥할 일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이신지를, 능력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신앙 앞에, 믿음 앞에 무엇을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능력을 원하는 마음, 정말 갖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스펙을 쌓기 위하여 세상의 능력을 원한다면, 이 땅에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역자들과 장로님들만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 같은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더워서 잠이 안 왔고요. 선풍기를 껐다 켰다. 두 번째로는 이게 막 두려운 거죠. 이게 우울증인가?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막 이 공포감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님들이 모여야 하는데 텅 빈, 어제 설교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폐쇄공포증인가? 아니면 대인기피증은 아닌데 뭐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텅 빈 곳에 사역자들 몇 명 앉아 있지만 제가 그냥 눈빛을 한층 더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제 설교 영상을 다시 보니까 눈이 막 풀려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막 이 새벽에 막 식은땀이 나는 거 있죠. 성도님들이 와야 하는데 막 아무도 계시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막 밤에 꿈을 꾸는데도요, 교회에 가서 문을 착 열었는데 예전 같으면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불이 꺼져 있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떴는데, 물론 꿈이긴 했는데, 막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막 밖에서 막 그냥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이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구나, 능력이 필요하구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하겠구나. 이거밖에, 저에게 이 새벽 시간에 얻은 결론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데 말로만이 아닌 이 경건의 이 능력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것,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한번 사랑해 보는 것. 사실 요즘에요, 좀 이렇게 속상하더라고요. 이 장마 때 영학교회는 계속 비가 새서 막 박 목사님이 사진 찍어 보내주는 거죠. 교육관 여기 셉니다. 박 장로님도 혹은 뭐 몇몇 장로님들도 뭐 교회 보시면서 어제 그저께는 현식 형제가 와서 그 옥상 탑에 올라가서 막 찌끄러기들 다 치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러한 공사가 필요하잖아요. 막 우리 벽에 금 간 것도 있고 막 교육관 물 새고 막 수건 걸레 바지 막 갖다 대고 막 지금 막 이 난리고 막 바닥 쓸고 막 이 물 치느라 정신이 없는데, 옆에 새벽교회는 우와, 뭔 돈이 어디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막 꽃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건 방송이 안 나가니까요. 그렇죠? 우리 영화교회는 지금 가난해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지금 정비도 못하고 있는데, 새벽교회는 저렇게 꽃단장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푸르지오 백성들이, 주민들이 이제 대거 입주를 하게 되면 그래도 사람들 눈에는 안 그래도 깨끗하고 정리정돈되어 있는 곳에 갈 텐데, 들어왔는데 애들 데리고 왔는데 화장실 변기는 깨져 있고 위에서 물 새고 막 곰팡이 핀 그 냄새를 보면 오고 싶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섭섭함밖에 들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자, 뭐가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건물이 중요하겠냐고요. 지금 오지도 못하는데요. 그렇죠? 건물이, 물론 건물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건물보다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때 건물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 보수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 말씀으로 무장된다면,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채워진다면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부름 앞에 이끌림 받은 자, 부름 앞에 쓰이기 위하여 마음에 감동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렇죠?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은혜를 위하여서요. 그렇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모세를 떠난 자들이 디모데후서에 유독 많이 기록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노라.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2장 17절인가요? 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3장 8절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4장 10절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16절이요. 15절이 14절? 예, 14절. 죄송합니다. 네, 14절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하면서 유독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편지죠.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어 있다가 나와서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마지막 편지가 되는데요. 물론 그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열거하기는 했지만 16절에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용서해주는 그러한 기도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실패한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들, 또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결국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제가 어제 어떠한 예를 들었냐면요, 설 익은 밥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반쪽 신앙도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알아야 하는데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는 그러한 어리석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하는데 죄악을 여전히 짓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라면 반쪽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요즘 들어 멸시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계십니다. 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은 결코 멸시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인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전능자시오,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견줄 수가 없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든 이 우상과 어찌 견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참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게요, 우리는 세상은 다 높아질 궁리만 합니다. 그런데 유독 낮아질 궁리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자, 틀린 자, 약한 자를 보면 무시하고 짓밟고 거절하고 밀어내고 혐오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분은 세상에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늘 그러한 궁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마음속에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하며 궁리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언제라도 그분을 생각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높으신 자리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낮추실지언정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들을,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들을 높은 자리에 언젠간 앉게 하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빛나기 마련이니까요. 이 한 주간 겉을 꾸미는 거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이 아닌 속을 다지며 묵은 땅을 기경하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힘든 시대를 믿음의 은혜로 또한 바꾸어 갈 수 있는 이 땅에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주인공들, 귀한 리더자들, 귀한 당의 어르신들, 귀한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